네, 오늘은 교과 4기 마지막 교과 공부입니다. 제13과 모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기억절 유다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혹시 이 판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이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을 할 때 사용되어지고는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말은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판결을 내렸던 사건과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거에 내렸던 판결을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과거에 내린 재판을 예로 드는 것이 이 판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판례가 있을 때에 논리적이고 힘이 있는 주장을 법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러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생기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이 판례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나에게 유리하면 그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판례가 나에게 불리하면 법정 싸움에서 패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대에서 한 상병쯤 짝대기 3개 정도 달았을 때쯤에 한 번은 이 안식일 문제로 군대에 있는 간부와 제가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였다면 안식일에 이렇게 외출을 해서 밖에 있는 조치원 교회, 그 교회를 제가 나가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게 그냥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날 안식일은 부대에 훈련이 있었던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행복한님이, 그 군대의 간부가 저에게 그 훈련을 핑계로 안식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교회에 안식일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간부님께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 간부는 훈련 기간에 군인이 어떻게 훈련을 불참하고 교회에 나갈 수 있겠냐면서 저에게 따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와 간부 사이에 교회에 가야 된다 혹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논쟁을 벌이다가 제가 이 간부의 논리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논리로 간부가 저에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이 간부가 제가 하도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우기니까 갑자기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가 하면, 제가 그 부대에 들어가기 전에 전역을 했던 한 안식교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그 부대에는 제가 그 부대로 들어가기 얼마 전에 저와 똑같이 신학과를 나온 36대 신학과를 나온 신학과 선배가 그 부대에서 전역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부대를 나온 그 선배는 지금 충청 앞에 어떤 모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선배가 제가 있기 전에 그 부대에서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뭐 그 선배가 누구였는지는 제가 개인적 프라이버시 문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부가 제가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선배, 신학과 선배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랑 똑같은 안식교 선임은 전에 이 부대에서 생활을 했을 때에
토요일마다 외출을 해서 교회에 나가긴 하였지만 부대 내에서 중요한 훈련이 있는 날에는 교회에 가지 않고 부대에 남아서 훈련에 참여했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간부는 저와 똑같은 신학과에 나온 안식교 선임이 훈련이 있을 때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었다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면서 저에게 너도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말문이 탁 하고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36대 신학과를 나온 선임이 훈련 때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예를 들면서 간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간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었지만, 여튼 전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드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전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어떤 예가 생기게 되는 그 순간, 그 예는 아주 오랫동안 남아서 그 뒤에 오는 후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교회에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훈련을 받지 않고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 자신이 이 부대에서 선한 예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달고 사는 저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가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후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를 잘 만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림교회의 재림교인의 예가 되고 재림교회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한 예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재림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판례, 즉 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판례를 하나 만들어 주심으로 그 판례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아주 중요한 판례가 바로 이 모세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활은 지구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모세의 부활이 어떤 판례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판례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가의 기억절 유다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죽어서 시체가 되었을 때에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변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죽은 모세, 시체가 되어 있는 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데 그 부활이 합당하냐 혹은 합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사탄이 걸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죄인이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탄이 마귀가 문제를 제기하고 변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사탄 마귀가 죽은 모세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변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도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의 살아생전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언제나 의인의 모습으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에게 굳이 다투고 변론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만약에 모세가 아무 죄 없는 무죄한 삶을 살았고 죄가 없는 자였다면 그가 죽었을 때에 마귀가 미가엘과 다투고 변론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 모세도,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모세도 우리와 똑같이 사탄 마귀에게 책잡힐 만한 죄인이 분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죄로 얼룩진 생애였으며 사탄 마귀가 그의 부활을 저지하고 하나님과 변론을 할 만큼 흠이 있는 죄인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애굽인을 살인하고 모래 속에다가 감추고 도망갔던, 어쩌면 오늘날로 치자면 뺑소니 살인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도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우상 숭배한 자들의 마시게 하는 이런 좀 해괴망측한 그런 잔인한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상 숭배한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범하였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죄였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을 듣고는 분노하여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러면 이때 모세는 총 한 3가지 정도의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격정을 표출하며 분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죄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41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발한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잘못된 사실은 아니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홧김에, 갑자기 화가 난 그 홧김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실수를 여기에서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것의 결과로 모세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모세와 아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의미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과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표현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잇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분노함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능력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었던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참람된 말,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참람된 말을 모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민수기 20장 11절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이때의 모세가 했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도 이때에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에 말로만 명령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는 자기 멋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모세의 죄를 걸고 넘어질 만큼,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면서 변론을 할 만큼 모세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가 살아생전에 보여주었던 모세 자신의 행위와 모세의 품성과 모세 자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부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의 행위와 우리들 자신의 품성과 우리들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동일하게 그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는 결코 하늘에 올라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가 죽어서 시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사탄 마귀 사이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세라고 하는 죽은 죄인을 부활하게 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마땅한가 혹은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 재판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를 향하여 내려지게 될 판결은 너무나도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이루어진 판결이 하나의 판례가 되어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에서 판례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모세가
그의 죄로 인하여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판결이 선언되어지게 되었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 모두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이 감히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될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만한 판례가 이때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천사장 미가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어 죽은 모세를 부활하게 하여 하늘로 데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판례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부자 선지자 479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자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부활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모습으로는 부활할 만한 자격과 가치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품성이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하는 그 증거를 성경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가 죽고 몇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명 몇천 년 전에 죽어서 시체가 되었을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다하여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도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자신의 판례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가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행위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죽을지라도 모세와 같이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혹시 또다시 우리의 죄를 걸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판례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행위와 내 자신의 품성과 내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